에베소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 도시보다 더 혼탁하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방탕한, 사치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로 코린시언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사람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보다 더 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화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속은 변화되지 않으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요즘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는가 하면, 성도가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 나올 때의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독특한 향기와 분위기가 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겁을 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변질되는 것도 겁을 냅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흐려지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가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줄기차게 그리고 쉽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성탄절에 30분짜리 기독교 다큐멘터리 한 편 내보내는데, 전국적으로 교회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용기 있는 크리스천 TV 프로듀서가 기독교 한 편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금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거룩성과 순수성을 회복하면 자연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 속에서 거룩하고 순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오르게 되느냐 하면, 전주에 읽은 본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절은 다음 구절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부부가 서로 복종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시대상으로 여자는 남편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법이었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로 집에서 나와서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고, 남편에게 쫓겨나서 버려진 아내는 당장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독특하고 향기가 나는 기독교적인 복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마지못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종은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복종하느냐 하면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더 우위에 만드시거나 여자를 더 우위에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라자라는 이름의 여인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유부녀, 여사라는 뜻의 모나와 여성의 모델인 이름인 라자를 이름을 더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라고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이 모나리자의 특징은 큰 눈에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이 모나리자의 큰 눈이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맞닿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걸어가면 신기하게도 이 모나리자의 눈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림은 이탈리아 사람이 그렸는데 이 그림을 프랑스 황제였던 프랑수아 1세에게 건네어서 지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중 방탕 유리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호원만 10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 모나리자 그림 한 장과 루브르 박물관 전체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할 만큼 이 그림의 무게가 얼마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의 가치를 환산해 봤는데 약 4조 원입니다. 종이 한 장의 진품이 이 정도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진품은 모델을 두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복사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품과 똑같이 그려져 있어도 복사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모나리자의 복사본은 홈쇼핑에서 2,000원에서 비싸봐야 100만 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려지고 만든 진품이고 여자도 남자를 보고 만든 복사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진품입니다. 모두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는데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경제활동을 통해 또한 여성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여성 총리가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잘못된 반응 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남편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IMF를 통해서 많은 가장들이 실직하게 되면서 남편과 아버지로 권위가 떨어지는 내용의 드라마나 소설 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아버지라는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아내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가정의 형편이 무너져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것도 말씀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학벌이 낮더라도 돈을 잘 못 벌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세운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자신의 여동생으로 소개하여 바로왕의 아내가 될 뻔하였습니다. 자신은 살고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한평생 선을 행하였음을 사도 베드로는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와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종은 자신의 뜻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바른 가정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에베소 교회 아내된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종해야 되는지 그 정도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아내들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남편들에게로 눈을 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 된 성도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피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셨고 사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사신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와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며 희생하셨고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남편 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를 찾다가는 마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생을 마감한 것 같이 평생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하고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나 그 징계도 냉렬한 뱀처럼 차가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녀가 잘못하면 눈물을 머금고 종아리를 때리고 그 자녀가 잘 때 마음 아파하며 연고를 발라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욕하는 것은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섞인 죄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남편은 희생하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 바다에 몸을 담고 헤엄치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펭귄처럼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만 하면 그것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행해야 하는 의무가 음식과 의복과 동침입니다. 이것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내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요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즘 들어서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에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각 가정의 부엌에는 귀한 음식 세트 기구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아끼는 음식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신문에 사서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올 때에는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룹니다. 이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막말을 하고 손으로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은 아낍니다. 피부가 탈까봐 비비크림이나 선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손이 트지 않도록 로션을 바릅니다. 그리고 손님을 만날 때는 좋은 옷과 좋은 향수를 뿌립니다. 자신을 아낍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괴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이 아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내가 잘못을 했습니까? 오늘 용서하십시오. 자기에게 관대하듯이 나와 한 몸 된 아내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본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비와 같은 뜻입니다. 신비는 도저히 사람이 이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는 비밀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사용하셔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두 사람이 다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서 한 육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 앞에 나타난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처음에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의 비밀,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결혼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 신비를 보여줍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인데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7장 45물에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개인도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떠나셨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 처형의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시기 위해, 교회와 한 몸이 되시기 위해 사람이 부모를 떠나듯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연합에서 떠나셨습니다. 여자는 처음에 남자에게 하신 수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만드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시기 위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돌무덤에서 3일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듯이 교회도 예수님의 창에 상한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세 명이 모이는 개척교회도, 2, 3층이 모이는 대형교회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도 큰 잘못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교회도 예수님은 여전히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이 신비는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힘주어 확고하게 명령합니다. 본문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론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면 이혼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입니다. 이혼하면 부부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상처가 되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되고, 정말 부득이하게 남편이 너무 폭력을 쓴다든지 가정이 더 이상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의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정은 무조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사자후로 외치는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에 꼭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귀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 큰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보다 낚시나 사업이나 친구나 취미를 더 사랑한 큰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 결혼의 비밀을 통하여서 남편의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었어도 주께 복종하듯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케 하시고, 아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었어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